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주옥 같은 시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잘 아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원래 무슨 출신이죠? 목동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자로 양떼를 거느리다 보니까 이제 양떼를 거느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들이 풀을 이렇게 뜯어 먹을 때에는 쉬는 시간, 그래서 뭐 하프도 타고 또 노래도 짓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목자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꼭 양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추석에서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어느래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양들이 막 있더라고요. 베두인들도 양들을 막 치잖아요. 저희가 그린 양은 어떤 거냐면 하얀 양 있잖아요. 그래서 막 투실투실, 디룩디룩이 아니죠. 디룩디룩 돼지였으니까 투실투실하고 막 뽀얀 양들이요, 막 이렇게 막 다닐 것 같았는데요, 보니까 양이 털이 회색이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냄새나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그 양이 아니고요. 이 양들이요, 이렇게 가는데요, 일렬로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요, 거의 개들 3마리 뛰어다니거든요. 개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가면요, 그 양들 이렇게 몰아서요 가느라고 3마리 개들이요 막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글 보고 난 다음에 양이 어떤 동물인가 그랬더니 한 10가지 정도를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양의 특징 첫 번째는요, 양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눈에 뭔가 보이면요,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걸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요,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시력이 너무 나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양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잘 속아요. 그래서 양떼가요,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이런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요,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곤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개들을 통해서 양을 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또 양은요, 세 번째로요, 잘 넘어져요. 양다리가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요, 재빠르질 못하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요,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요,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죠.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네 번째 특징은 얘가 또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네요.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하고 누워 잡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는데요. 근데 이 뒤집힌 양이요, 이게 저 거북이도 아니고요, 이게 몸부림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뒤집힌 양이 버둥거리다가요, 배에 가스가 차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요, 일어나잖아요, 중심을 또 못 잡아요. 그래서요, 뒤집혔던 양이 또 일어나 갖고요,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요,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요, 목자가요,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요,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아, 양 진짜 쓸모없는 것 같죠? 그거 고기하고 그것만 아니면 양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요, 이제 더 나쁜 게 있냐, 얘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게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져가 있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쫄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 그 개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 잘 들면 좋은데요, 일곱 번째 특징은 이놈이 또 이기적이네요.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요, 어미한테 이렇게 와서, 어미로 이렇게 보이는 양들, 왜냐면 눈이 나쁘니까 와서 다가가서 우유 딱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들이요, 그 주문 어때요, 그죠? 그 매정하게 뿌리치고 간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요,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또 있냐고, 얘 또 있습니다. 아, 얘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얘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 방어력 제로예요. 뭐 덤빌만한 게 있어야죠. 발에 발톱 없어요, 이빨 없어요, 뒤뚱뒤뚱거려요, 눈 나빠요. 야, 이게 방어력 제로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뛰는 속도도 느려요. 마지막 10번째, 아, 요건 조금 네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져요. 죽기 전에는요, 지멋대로 해요. 염소나 돼지, 이게 원래 동물들이요, 죽음 직전에 발버둥 치죠.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이제 시골에 살 때요, 꽥꽥, 이거 누구 잡는 거예요? 돼지 잡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발버둥 치고요. 근데 양은요, 죽게 되잖아요. 그럼 온순해져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너무도 잘한 거예요. 이런 양을 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가적인 어떤 양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고 아무데나 막 가고, 그리고 뭐예요?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고요, 맨날 뒤로 가려고 하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을 본 거죠. 목동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요, 아, 참 좋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에요. 양 보니까요, 그리고 양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양인 거예요. 자꾸 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앞이 어두워요. 미래도 못 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터무니없는 이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다고, 다윗에게 방향 감각이 없다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얘야 저기에 먹을 것이 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우다는 양을 보면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나 시력 나쁜 양이나 잘 속는 양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잘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고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하는 양이나 자신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멋대로고 방향 감각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제구실하는구나, 이제 좀 성장한 것 같구나, 그러나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양의 모습을 보니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요, 이 목자가요 선한 목자신 거예요. 사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자 아니에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잠시 쉬게 하는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이 고기하고 예를 들면 그 털 요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그래도 꼽아도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양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최대. 눈 나쁘고요, 중심도 못 잡고요, 방어력 제로고요. 근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요. 그래서 양들 연구하는 기록들을 쭉 보니까요, 양들이요 눈이 나쁘니까요 옷 색깔을 보고 그래서 목자들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요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옷을 바꿔 입고 가서 말하는 것, 그리고 원래 입고 있던 목자의 옷을 다른 목자가 입고 가는 거예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다른 목자가 입고 가서 얘기했더니요,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다? 쫓아가지 않았다? 쫓아가지 않았다. 그리고요 다른 옷을 입고 목자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목자를 쫓아갔다? 안 쫓아갔다? 쫓아갔다. 문제가 좀 어렵나요? 쫓아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간된, 죄된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이죠. 제가 2015년도에 이제 2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DTS 훈련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DTS 끌려갔습니다. 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조이 도우슨 여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걸 읽게 됐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웠는데 그 훈련이 있어서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거든요. DTS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그리고 시간,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첫 번째 장이 기가 막힌 장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장의 주제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특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시고, 이 말씀하는 분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양이지만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양이라는 것이죠. 이리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들려지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앤 훅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지은 그런 찬송시입니다. 앤 훅스는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걱정도 없고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세 자녀를 키우면서요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던 1872년 6월에 37세의 주부 훅스는요 남편과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 이 기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용은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왔고요. 그래서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훅스는요 그것을 찬송시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날 평안하게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세주, 이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았던, 그래서 잘 몰랐던 훅스가요 이 주 음성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지은 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좀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처음에 왜 이 찬송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들이었을 때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찬송에 담겨진 위로의 힘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찬송시를 썼던 그날로부터 16년이 지나간 후에 사랑한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사랑했던 그 남편의 빈자리, 그 엄청난 고통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혼자 살면서요, 죽을 때까지 이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쓴 찬송으로 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밧세바로부터 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다윗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다가 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죠.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내가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내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는데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인생의 분주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고, 돈과 재물의 음성이 아니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효율성의 그 소리들이 아니고, 외부적인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엔 너무 바쁜 거예요. 잠잠히 사람의 음성도 떠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돈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돈의 음성이 자꾸 들릴 때에, 그것이 떠나갈 때에 기다려서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히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외부적 음성이 다 떠나가고 쓸쓸히 남아있는 것 같은 나 자신에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려왔던 욕망의 소리, 헛된 소리, 명예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외로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찬송을 하려고 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배신해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했던 사랑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있을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부모님도 떠나가고, 때로 가슴 아픈 자녀들도 떠나갑니다. 나를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직장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은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추석을 보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 때가 이혼율이 제일 높아진대요. 가정 간의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가정에서는 무엇을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양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